오늘 이제 시간 교리문답 저희 26문, 27문답 할 거고요. 제목은 신비 그 자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찬양팀장님이 아주 선곡을 다 스크립처송으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찬양으로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잘했어요. 그래서 왜?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래, 잘했어요. 네, 그래서 시간 교리문답은 77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교리문답은 희망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1문답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을 확신시켜 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희망이라고 1문답에서 말하고 교리문답이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2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이 희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알아야 합니까? 네, 그래서 기다려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1부, 2부, 3부예요. 그래서 시간 교리 문답이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3부로. 그래서 첫째, 읽어봐요. 둘째, 셋째, 라고 시간 교리문답 작성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 바로 이 1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님이 희망임을 알아야 합니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참과 소외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을 이루신 구속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참한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확실한 희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내용까지가 1문에서 25문답까지였습니다. 그게 1부였어요. 이 구성에 대해서는 2부가 이제 끝나면 우리 오강일 강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 이게 막 매주 하긴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매주 그냥 하나의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하고 들으면 됩니다. 한 번 듣고 어떻게 다 알아요. 또 듣고 하는 거지. 하지만 이제 지난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이렇게 구성을 한번 쫙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마인드맵처럼 아마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내용이 2부예요. 2부.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누구야? 저쪽인데?
우리 충원이 강아지였어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참 날탱이였는데 지금은 조장도 하고 참 진짜. 지난 시간 교리문답 25문이 바로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간 교리문답이 희망으로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희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2부를 시작하는 26문답에서 그 희망을 받아서 또 말합니다. 희망을. 인간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유일하고도 확실한 희망이라고 말해요. 다른 모든 희망은 흔들려도 이 희망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죠? 왜 이 희망이, 기독교가 갖는 희망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희망일까요?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망은 바로 인간 편에서 이루어야 하는, 성취해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죠. 기독교의 희망은 그래서 막연하지 않아요. 뜬구름 잡는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고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취된 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 걸까요? 아까 궁금하다고 했지? 벌써 기억 안 나지? 뭐 궁금하다고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26문답 읽어봅시다. 3번 자막 띄워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맞아요. 교리문답이 말하는 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희망을 모든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만이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타락한 인간 중 일부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새가족반 교육 받은 친구들은 그 책에서 배울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것이고 이전의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안 들어봤으면 지금 듣는 거예요. 구속 언약 이런 말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택함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말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경에 보면 연합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특히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교리의 대표 증거 구절로 막 수놓아져 있어. 정말 계속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등등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그 연합 교리가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장면이에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그 연합 교리를 짧게, 제 입장에서는 짧아요. 짧게 설명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란 무엇일까 살펴봐야 되겠죠? 세 가지 방식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고신대, 부산의 고신대에 우병원 교수님 있죠? 우리 목사님이랑 아주 친하시고 저희 교회에 와서도 설교해 주시고 아주 이제 훌륭한 분. 이분이 로마서를 1300번 읽으셨대요. 나하고 동갑이시거든? 사실은 그냥 별로 그랬는데
(1300번) 읽었다는 로마서 세미나 때 최근에 듣고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려고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는 뭐 했지? 뭐 했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신대 우병원 교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교리에 대해서 아주 짧고 명료하게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유튜브도 되게 열심히 하세요. 유튜브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하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음껏 들으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 교리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내재적이고 영원한 방법의 연합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영원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일 뿐 아니라 영원전에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내가 진짜 노래만 잘한다면 다음에는 이 설교를 한번 할 때 중간중간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볼까 한번? 같이 이렇게? 내가 못하니까. 난 진짜 하나님 왜 찬양의 은사를 나에게 안 주셨는지. 자고하지 말라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다 가사에 나와, 이거 가지고 찬양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아까 로마서 6장은 그 연합 교리가 찬란하게 빛난다 그랬죠? 에베소서 1장은 어떤 교리가 찬란하게 빛날까요? 어떻게 밝게 빛날까? 예정 교리가 밝히 드러나는 장입니다. 근거 구절이에요. 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가리키는 말로, 거듭난 신자를 가리킬 때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안에. 와이프가 아니고요. in Christ, in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신자를 말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말할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간적 구속사적 방법의 연합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강력한 근거 구절인데요. 그 중에서도 5절만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건요 아주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신비 그 자체. 내가 알 때 신비 그 잡채라고 썼다가 또 그래, 나이가 있는데 체면이 있지. 신비 그 자체. 이렇게 말은 멋있는데 사실 별로 와닿지 않잖아. 그렇죠?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연합해서 죽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고요. 나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탁월성. 인간은 절대
이렇게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연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는 적용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이 타이밍에 한번 같이 찾아봐야 되겠다. 이제 축축 처지기 시작하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송전도사님이 이제 이 근거 구절로 설교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있죠.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 그렇죠?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연합이죠.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놀랍죠?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무한이신 분이 유한으로 오셔서 영원이신 분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 사건을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 택하신 자들을 데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했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지금 신비적으로 적용적으로 지금 영원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실 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택한 자들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예. 여러분, 사실 완전히 이게 이해되고 완벽하게 믿어지진 않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뭐 많이들 있지만 이번에 새가족반 하는데도 어떤 자매가 은혜를 받아서 페이퍼에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반드시 믿고 싶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대충 그런 거죠. 네. 이게 사실이라면 끄덕이면 어떻게 넌 줄 알잖아. 이게 사실이라면 난 정말 믿고 싶다. 안 믿었던 친구가 아닌데 진리가 막 빛을 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영혼의 빛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빛을 비춰주신 거야.
그리스도와 창세전에 연합되어 있던 것이 이 아이가 실제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좋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아니었다면 믿으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며 초대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겠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 증거라고 언제 어디서나 강력하게 내어밀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까? 어떻게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회개해야 할까요? 시간교리문답 27문답은 말합니다. 4번 자막 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때가 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객관적인 그 사역이 주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이 우리의 각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라는 말은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회개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였음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늘 들어만 오다가 이게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이미 영원전부터 연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조금 좀 이렇게 조금 멀리 이렇게 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죠. 네, 잘 왔어요. 모두 환영합니다. 모두 좋아요. 예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스러운 여러분, 얘들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첫째, 세 가지를 말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냐?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 지금 나뉘어졌어, 저기 지금.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야? 우리 찬양 잘하는 또 우리 진이가. 네, 맞아요. 예주가 좀 부끄러워하네. 항상 남자가 부끄럽게 하면 자매들이 부끄러워해. 그치 했잖아. 네. 왜냐하면 부끄러움은 여자 몫이야. 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연합되어 있던 것을 인간인 신자가 믿을 때
그걸 이제 체험하는 거야. 진짜 알게 되는 거야.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둘째,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은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을, 두 번째는 예수님만 믿어야 해요. 왜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줄 수 없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훌륭한 분들 많죠. 훌륭하신데 그분들은 죽었죠. 죽고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자기도 죽고 못 돌아왔는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같이 죽고 부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사람이었을 뿐이죠. 저 여러분 같은.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에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정말 즐기고 즐긴 저와 여러분, 변하기를 아주 더디하는 아주 지난한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 마땅합니다.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얘들아, 예수님과의 연합은요,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라는 말 말고는 글쎄요, 마땅히 거기에 갖다 붙일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너무나 분명한 일이거든. 무엇보다 이 연합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영원하신 분과 연합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원히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괴롭고 힘든 건 다 그놈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다들 눈이 번쩍 갑자기.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보며 자신의 상태를 보고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구원을 확신해도 됩니다. 확신은 기쁜 감정이에요. 근데 감정이 막 고양되지 않아도 그 진리를 붙드는 거야. 나를 바라보고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삼위 하나님의 사역? 이 구원을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창세전부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야. 알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은 선물을 받아요. 그 선물은 풍성합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다음 시간부터 교리문답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서로를 바라보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죠. 더는 세상의 어떤 조건, 가진 것, 누리는 것 이런 스펙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나는 이제 약한 사람이니까 늘 이런 게 위로가 돼. 약한 사람도 주 안에서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도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족은 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빠가 일명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이야. 그러면 그 앞에서 긴장합니까? 아빠한테 막 함부로 말 못하고 아빠가 막 헌법재판소 소장이야. 아빠한테 헌법재판소 소장님 이러지 않죠. 그 사람은 집에서 아빠일 뿐이야. 만약에 우리 교회 헌법재판소 소장님이 오셨어. 다 쫄 거야? 죄 지은 것들은 좀 근데 헌법재판소는 좀 다른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직접 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웬만한 일이 아니고선 설 수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쫄지 마, 알겠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족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빠 이러는 거죠. 우리 오빠야, 오빠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전혀 어렵게 대하지 않습니다. 서열이 정해지지 않아요. 가족 간에는. 동생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연약할 때 그런 가족들 여러분들 있죠. 다양한 이유로 가족들 안에 있습니다. 그럼 무시합니까? 그런 동생을? 그러지 않죠. 더 아끼죠. 더 보살피죠. 엄마 아빠를 대신하려고 하는 열망이 가르치지 않아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 날 어떤 형제랑 집에 가는데 말해도 돼? 동생이 우리 교회 같이 다녀. 근데 그 동생이 청년 일부인데 어떤 청년의 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내리자마자 걱정을 하는 거야. 오빠로서. 그러니까 나는 그 마음을 이제 모르겠는. 도대체 뭘까 막 물어봤죠. 그러니까 오빠니까, 가족이니까. 내가 질투하냐? 막 이렇게도 물어보고 했거든. 가족은 그런 거예요. 살피는 거지. 내 동생이니까. 서로 뭘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모인 시간 공동체는, 여기는 지금 뭐예요? 시간 교회는 뭐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 궁금한 사람들이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시간 공동체는 이제 새 가족입니다. 그러니 이제 서로를 볼 때 스스로 우월하게 여길 것도 없고
우월하게 누군가를 바라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스스로 열등하게 여길 것도, 또 누군가를 열등하게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상대를 볼 때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야.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서로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구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발요, 제발. 그러나 우리는 사실 자주 이 비교 지옥에 빠지죠. 정말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그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옥을 살잖아요. 끊임없이. 교회에서도 지옥을 사실 겁니까? 교회에서도 사회생활 할 거예요? 하기 싫잖아. 천국을 사십시오.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느 시점에 천국이 되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지난번 새가족반 할 때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이번 조를 하면서 하늘 가족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장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지. 누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겠다. 새가족반은 아니냐? 제가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느 시점에 그렇게 천국이 되어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면서 계속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늘 천국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정말요. 그렇지 않으면 난 못 살았을 거야. 정말.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둘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끊어지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니까. 영원하신 분과 연합되어 있다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된다고. 우리는 영원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주도권이 없어요. 그 사랑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당당하게 살되 양심이 밝아지시길 바래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도 뻔뻔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고 빨리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근데 계속 진정한 신자라면 죄에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부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로 슬퍼하십시오.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함, 자기 기만 속에 빠지는 거죠. 속이고 있는 죄를 슬퍼하세요. 슬퍼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짓는 죄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이 경외감이 깨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싸우게 되거든요.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죄를 지을 거야,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이 감각, 경외감이 깨어날 때 인간은 비로소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기 시작하고 죄를 죽여서 승리하는 경험을 맛보게 돼요. 또 넘어지겠지. 저도 여러분도. 그때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는 거야. 그게 신자입니다.
죄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죄와 싸우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종규 목사님이 이제 퇴원하신 이후에 되게 아프셨단 말이야. 목사님이 스스로 병원에 갔다. 이것은 많은 걸 시사합니다. 왜 웃냐? 나는 막 울었어. 목사님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밥을 못 드셨다는 거야. 꽉 막혀가지고. 근데 위장 트러블인 줄 알고 막 위장약 먹고 얼마나 아팠을까.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아프시고 나서 퇴원하신 이후에, 왜냐면 이게 사람이 아프면 막 깨달아지거든. 와, 이종규 목사님 과연 퇴원 이후에 무슨 설교를 해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뭘 설교하실까? 목사님 분명히 병원 얘기할 텐데 안 할 수가 없거든.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복귀하신 거야. 신촌 금요기도에 설교하신 거예요. 원래 아니었거든? 그래가지고 원래 배은민 목사님이었어. 그리고 원래는 내가 설교하는 거였는데 금요일 날 스케줄이 바뀐 거야.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배 목사님 너무 부러운 거야. 좋겠다. 이제 설교 안 하게 돼서. 원래 설교 목사님 하시는지 몰랐어. 그냥 스케줄이 바뀌어서 신촌은 교제한다 이렇게 이제 듣고 배 목사님이 마냥 부러워만 했지. 그 이제 금요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늘 그렇듯이 내 설교를 또 내가 봐야 되니까 되게 좋아하거든. 내가 설교한 영상 한 100만 번은 봐요. 그래서 내가 본 대로 조회수가 올라가면 100만 뷰는 될 거야. 근데 딱 이렇게 누웠는데 목사님 설교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 뭐야? 하루를 살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깨달으셨구나. 그래서 바로 들어봤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그 설교 꼭 들어보세요.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십시오. 물론 알아요. 저도. 왜냐하면 우리가 귀의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할 줄은 몰라도 들을 수는 있다는 걸 저도 경험해서 알아요. 그래서 여타의 다른 교회의 설교나 우리 교회도 목사님만큼의 어떤 그런 임팩트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를, 물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사랑해 주는 건 알지만 알아요. 근데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를 한번 다 찾아서 꾸준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설교도 꼭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적인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현실적인 희망과 현실적인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딱 희망 설교할 건데 아싸 또 이제 들어봤지. 이 삶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 이게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니까 초현실적인 희망과 현실적인 희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성경적인 사람은. 그래서 이 삶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 현실적인 거죠. 지금 이 목사님 말이에요. 또 동시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뚫고 결국은 더 위대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초현실적인 거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초현실적인 거죠.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너질 겁니다. 근데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죄를 안 짓거나 거듭 말하지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신자에게 초현실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가장 현실적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희망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버림받으심으로 절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초현실적이지만 지독히 현실적인 희망을 저와 여러분이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교리 문답에서 희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지막 77문답이에요. 5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이 희망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비관하며 의미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의지하며 공동체와 함께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